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이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나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함을 아노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걸로 알지만 이 트로이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야. 그리고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의 고전 속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 이 서북쪽 해안에 있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에게를 건너 그리스의 땅 스파르타로 갑니다. 그는 그곳 왕비 헬레네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와 몰래 트로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긴 스파르타 왕 메넬리오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는 그리스 전역의 군주들과 뛰어난 용사들을 모아서 트로이를 총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헥토르가 이끈 트로이는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그리스 연합군의 공격을 트로이는 막아낸 겁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게다가 전쟁의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리스 군인들의 전의를 상실할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불리한 판에 던져진 마지막 승부가 바로 트로이 목마 작전입니다. 지혜와 술수로 빼어난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가 나서게 되는데 거대한 목마를 만들고 그 속에 최정예 군인들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모두 배를 타고 트로이를 떠나게 되는 거죠. 물론 집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마치 전쟁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꾸민 다음에 인근 섬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트로이트인들은 전쟁이 끝난 줄 알고
모두 성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말을 합니다. 트로인들이 거대한 목마를 자신의 성으로 끌고 들어간다면 그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트로이 목마 안에 숨겨있던 그 군인들이 성문을 열어주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와서 트로이를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자, 그런데 기발한 작전이지만 위험이 작지 않습니다. 만약에 트로인들이 이 해안가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가는 대신에 그것을 수상하게 여겨서 부수거나 불태우고 바다에다가 밀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목마 안에 숨어있고 최고 천사들은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인근 섬 뒤에 숨어있던 나머지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트로이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작전이 실행되는 날 이 트로인들이 성 위에서 쳐다보니까 그리스 군사들이 가득했던 해안가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목마가 서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 사람들은 저건 뭐냐, 트로이 사람들이 저건 뭐냐, 그리스인들은 어디 간 거냐, 조심스럽게 성 밖으로 나온 트로이인들은 의혹이 점점 긍정적인 희망으로 바꿔지면서 혹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트로이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바꿔져 갑니다. 그때의 신중하고 현명한 예언자였던 나오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로이인들에게 방심하지 말라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트로이 목마를 향해서 막 창을 던지는 거예요.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큰인들은 이제 가슴이 조만조만, 우리는 끝났구나. 근데 그 순간에 트로인에 의해서 그리스 큰인 한 사람이 끌려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트로인들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비겁한 그리스인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나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로인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풀어줬습니다. 그러고 하는 얘기가 저 목마는 대체 뭐냐. 그때 시논이 말하기를 그리스인들은 전쟁에 지쳐 집으로 돌아갔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면서 목마를 신들에게 바쳤다. 이 목마는 여러분들의 승리의 전리품이고 수호 선물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에 트로이의 모든 사람들은 가슴에 희망이 부풀고 우리는 전쟁을 이겼다. 스파르타를 이겼다. 난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나오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논의 거짓말을 달콤하게 받아들였고 적을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디세우스의 작전, 트로이 목마의 작전인 겁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지혜로웠던 그 나오콘, 경고를 줬던 그 나오콘은 바닷물이 넘쳐서 그의 아들까지 다 죽여버렸다. 근데 반대하는 자들이 이들을 죽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은 마침내 위험한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광장에 세워두고 승리를 자축하는 잔치를 벌이면서 트로이들은 먹고 마시고 골아떨어져. 그때 목마 속에 있는 그리스도 군인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섬에 숨었던 그 스파르타 군인들이 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키면서 트로이가 끝나는, 이게 바로 트로이 목마의 사건입니다. 가장 그 트로이 사람들이 전쟁의 긴 시간 속에 그 트로이 목마를 보면서 우리는 이겼다라고 했지만 그때의 나오콘의 경고를 그들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전쟁에 지친 나머지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도취에 빠지면서 결국에 트로이가 멸망을 당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과의 한번 연결시키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의 중심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플랜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만 하면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은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의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친구로부터 떠나라. 가족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 지금까지 평안하게 생각했던, 믿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갈망하는 모든 것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 대신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생물학적으로 그것은 출산이 불가능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뒤를 이을 자는 이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셀 수 있는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 하느니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 부인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어요. 믿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의로 받아주셨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내게 주려고 갈대아에서 너를 불러낸 여호와니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들이 태어나기를 고대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75세 와서 100세가 되나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점점점 멀어지기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의 부인 90세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삭이라 웃음이라는 웃음이라. 부모의 기쁨은 엄청난 겁니다. 부인의 경수가 끝났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위한 무엇인가의 기다림이 아니라 아들을 바라본다는 어떤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한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 어떤 기다림으로 25년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에게는 절정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견디고 기다림 속에 아들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승리한 겁니다.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이제 아들까지 생겼으니 아브라함에게 행복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거리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결정적인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네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한 거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 그리고 행복한 삶이 그에게 계속 전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이 잘 되는 것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삶의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오직 이삭이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공포의 전율이라,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것이라고 키르케고르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이 명령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의 바다와 같이 그렇게 엄청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천막에 들어가서 네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요. 그럼 천막에서 네 아들 죽이라면 될 텐데 3일길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은혜로 우리를 이끌으실 것인가?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하니 떠났고 가라고 하니까 간 거죠.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도 영문도 모르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면서 온 재산, 온 자식들 다 죽습니다. 자기 몸도 병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왜 그런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욥이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의문이 생기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주었던 그 아들을 다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말한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2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 우리가 복수해. 아버지와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같이 오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의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산길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내가 한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번에도 은혜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잘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할 길이 없어요. 번제로 드리라는 건 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에게 은혜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곳에 마침내 아브람과 그 아들의 시야에 들어선 거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람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아브람아 아브람아 하나씩 내가 여기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뿔에 가시떨기에 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가 그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라 양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이삭은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시험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전심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 경외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알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영광에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결국 순금같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 독자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가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아브라함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결국에 순금같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이제 용광로 속에 들어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름으로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순금처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들 이삭을 가장 사랑했을 거예요. 이 테스트가 없었다면,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첫 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다면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은 안전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그렇게도 노년에 태워서 내 뒤를 이을 이삭을 더 사랑할 것이냐, 이것에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기에 우리는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인간 아브라함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독자를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평범한 자식을 가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사랑했던 그 자식이 만약에 사고를 치고 아빠의 마음을 근심을 주면 그 아빠는 그 자식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요. 이게 뭐냐? 가장 사랑했던 것이 실망할 때 나에게는 분노를 느껴요.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원했던 것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 거기 우리는 분노 좌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되 나의 삶의 첫 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이삭이 제단에서 이삭은 살아났지만 그곳에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제단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다 아까 외치는 그 예수의 절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예수님은 처절하게 그러면서 대성물로 모리아산에 이삭이 누워졌던 그 제단에 양이 대신 바로 신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참된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했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듯이 우리도 이삭을 바쳐야 돼요. 그것에 우리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팀 켈러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갖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다 나 알겠다라고 말한 그 말씀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사랑을 내가 어찌 이제 알겠노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겠다 알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백. 그때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때. 삶의 실망과 고민거리는 이삭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드려야 하는 거죠. 이삭을 버리면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양이 되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기던 어떤 자식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어떤 관계라든가 어떤 모든 것들이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친 뒤로부터는 너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산다. 너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 없어도,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늙고 쇠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노리는 온수까지도 둘러있는 상황 속에 시편 71편에 보면 그럴수록 이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쓸모없음을 2번이나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다윗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뭐냐, 자신이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 봐서 그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초라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찾고 매달려.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의 그 고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갖다 드리라, 그 다음날 그냥 아브라함은 가서 그냥 아들을 드렸다 간단히 나오지만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그 고뇌, 그 고통, 지금까지 그 아들이 내 뒤를 이어서 그리고 그 아들만 쳐다보면 그냥 기쁨과 행복이 넘쳤던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그 고뇌, 그 고통,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창을 피하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부르짖었던 그 예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산에 올라가 결국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길에 자기 아들을 번제다고 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 성경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 칼뱅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세계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성경으로서의 어떤 초대, 참된 지혜로운 초대, 경건으로서의 초대, 3가지를 장 칼뱅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 참된 지식으로의 초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얘기합니다. 거의 모든 거룩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2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내 자신을 아는 지혜 두 가지로 된다. 이 지혜는 구별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알아가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존재와 한계를 인식하게 되며 자기 인식은 곧 하나님께로 향하는 경외의 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한계를 인간이란 게 이런 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로 나갑니다. 이 지식은 단지 인식의 완성에 머물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자는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는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다. 이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것을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까지나 이 지식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을 갖다 드렸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은 만큼 높으면 높은 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했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 산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도 번제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래서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평가를,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금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